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 없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요셉을 만나고 또 애굽에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던 야곱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험악한 세월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고백은 입술로만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후손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8장 또 그 후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지막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두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왔고 요셉과 동행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요, 본문 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야기한 여기서라는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즉 그 두 아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야곱과 다른 세대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에 속하는 마지막 인물로서 지나온 시간들을 대표한다면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은 이제 애굽에서 성장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를 상징하고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공간에 전혀 다른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크게 야곱과 요셉처럼 먼저 경험한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요셉의 두 아들처럼 그 다음을 이어가야 할 그 다음 세대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있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당연한 사회적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 세대의 갈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청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또 입사 시험을 치르는 그 문항 중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세대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묻는 회사들과 또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만큼 우리 안에 이러한 세대적 갈등이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삶이 그러하겠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함께 지내고 있는 전혀 다른 세대의 구성원들,
다른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그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 어른들을 종종 많이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많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섬기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또 이 나라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또 이야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그분의 삶의 여정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한창 후배인 목회자에게 자신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풀어놓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래도 어려웠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꼭 빼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오히려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어른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 땅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워하시고 오히려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살아가신 우리 그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는 지금보다는 풍족하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도 많았던 시대가 바로 그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고 믿음을 잘 지켜주셨고 애쓰고 수고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른들의 수고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으며,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부름받을 수 있었음을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른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것이 내 안에만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흘러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 또 같은 세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자녀들이라면 타인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녀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자녀, 내 일터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먼저 시대를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축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야곱은 내가 요셉 너의 얼굴도 봤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의 자손들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지혜의 눈으로 사랑하는 후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이고 서로의 그 다음을 바라보며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각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 나가서 일터를 위해서 일터에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일터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거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삶, 믿음으로 그 다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축복하는 삶은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편애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가 무엇인지 아시죠? 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고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죄가 됩니다. 편애가 있는 공동체는 편애가 있는 가정은 화평함이 아닌 갈등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로 인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한몫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하지만 그간의 굴곡진 세월과 험난한 여정과 아픔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편애에는 갈등과 아픔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그 편애의 모습을 다 버리고 그 살아온 세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굴곡진 인생의 말미에 사랑하는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리고 화평과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 다음을 이어오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공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려주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꾸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 자꾸만 쓰러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 감정에 유익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 가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소유하고 그것만을 물려주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더 사랑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축복이, 저희들의 섬김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를 넘어서 또 이웃 학교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를 넘어 지역사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오로지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세임을 얻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갖고 계신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각 교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충분히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부름받은 자답게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세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이후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유한한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바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때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편애함이 사라지고 왜곡된 사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1, 2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한 소명자로 다시금 결단하며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위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서 세임을 얻고 또 함께 군복무하는 동료들에게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질병 가운데 목놓아 울고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